신앙생활을 하시거나 사회에서 살아가실 때에 유난히 비교하거나 경쟁이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비교하거나 경쟁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데 어떤 사람을 대하면 왠지 마음속에 비교하게 되고 경쟁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지파는 이상하게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므낫세, 에브라임 알다시피 요셉의 아들들입니다. 요셉의 아들들이고 야곱이 축복할 때에 손을 엇갈려서 축복을 해서 장남인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이 더 큰 지파가 될 것이다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서로에 대해서 좀 경쟁하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가지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기드온이 전쟁에 나갈 때에 사사기 6장 34절과 35절의 내용을 보면 웬일인지 므낫세 지파에 속한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지파는 다 연락을 했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 중요한 전쟁에 우리를 불러서 같이 하면 좋은데 왜 안 불렀습니까? 이렇게 물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에브라임 지파의 마음을 딱 들여다보면 왜 우리를 무시했냐라는 것에 대한 비교의식이 있고 우리가 너희 지파보다 더 낫다, 우리가 너희보다 더 뛰어나다, 그것을 주장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대답 속에 그 말이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기드온과 에브라임의 지도자들 사이에 영적인 자랑하는 마음, 누가 더 뛰어난가라는 경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드온이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서 문제를 누그러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냐.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이고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아비에셀 가문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우리가 추수할 때에 제일 먼저 따는 최상품의 포도, 그게 이제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죠. 우리가 추수할 때에 상품이 너무 좋아서 가장 먼저 따는 그 포도가 에브라임 지파가 추수할 때 다 추수하고 난 다음에 남겨둔 것,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둔, 쓰레기처럼 남겨둔 끝물 포도, 그 끝물 포도가 우리 집안의 만물 포도보다 더 낫습니다. 그렇게 기드온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이 화가 풀린 거죠. 왜 화가 풀렸죠? 알아서 딱 긴 거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훨씬 뛰어납니다. 우리 므낫세 사람들은 장남이긴 하지만 별 볼일 없습니다. 내가 이 큰 전쟁을 이겼지만 우리가 한 일하고 당신들이 한 일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유력한 방백, 지도자인 오렙과 스웹을 당신들 손에 맡겼지 않습니까? 전쟁은 열심히 했지만 가장 중요한 적의 장군들을 잡아서 죽이는 그 일은 소식을 듣고 뒤늦게 참전한 에브라임 지파 당신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신들이 우리보다 훨씬 낫습니다. 우리의 제일 좋은 포도가 당신들이 쓰레기처럼 버리는 포도보다 더 못합니다. 당신들이 훌륭합니다. 그 이야기를 했을 때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마음이 풀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풀린 것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마음은 여러분 세상에 속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이 전혀 아닙니다. 기드온이 딴 이야기를 했으면 아마 입다 때처럼 싸우자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칼을 들고 싸웠을 것입니다. 입다를 향해서 네가 왜 함부로 했느냐? 우리들이 입다 너와 너의 가족들과 너의 집안을 다 죽이고 불태워버리겠다.
이게 그냥 협박한 게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 정신에는 이런 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달프신 거죠. 하나님의 입장을 잠시만 생각하고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지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가 가장 능력 있고 뛰어나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큰 일꾼이라는 것을 인정을 받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참지를 않습니다.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들을 때 교회 교인들 중에 하고제비라는 별명을 가진 교인들이 간혹 있습니다. 말 그대로 뭐든지 자기가 잘해야 돼요. 제가 자랐던 교회에 하고제비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찬양을 되게 잘하세요. 찬양대에서 특송이 있을 때 그 집사님을 빼면 찬양대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대의 모든 사람들이 알아요. 저 집사의 별명은 하고제비다. 저 특송 안 시키면 분명히 난리친다. 그래서 할 때마다 그 집사님께서 특송하신 것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왜 저분만 특송해요? 라고 했을 때 그 집사님의 별명이 하고제비라는 것을 부모님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를 드러냅니다. 내가 므낫세보다 뛰어나다. 내가 신앙적으로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더 뛰어나다. 그것을 인정을 받아야 일이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뒤늦게 참전한 에브라임 지파에 미디안의 방백인 오렙과 스헵을 붙였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충분히 아셨을 것입니다. 저 에브라임 지파 저 성격이를 볼 때에 오렙과 스헵을 붙여놓지 않으면 칼 들고 와가지고 므낫세 지파 사람들 기도원을 분명히 애먹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했는데 그 큰 일을 한 나를 자랑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화가 날 때에 그 마음은 하나님께 속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 마음은 세상에 속한 마음이고 내가 너희들보다 뛰어나고 훌륭하다라는 것을 확인받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자기를 비우시는 마음, 예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고자 하는 마귀의 마음이 그 사람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IQ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IQ 검사가 틀렸기 때문에 안 하는 거 아닙니다. IQ 검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IQ라는 것만으로 한 사람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는 모든 학생들을 IQ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IQ에 따라서 일렬로 세웠습니다. IQ가 좋은 사람은 훌륭한 사람, IQ가 떨어지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IQ 검사가 틀린 것이 아니라 IQ로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술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운동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컴퓨터나 기계를 엄청나게 잘 다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뛰어난 사람입니까? 그 중에 누가 제일 뛰어난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Q가 높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원처럼 당신 IQ가 높으니 잘났습니다.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교인을 함부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무례하게 대하는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교회에 다양한 사람을 주셨습니다.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방언을 통역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를, 예언하는 은사를, 능력을 행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께 받은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이 손에게 이르되 너는 쓸데없다. 머리가 발에게 이르되 너는 쓸데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한 몸에 붙어 있으나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은 눈으로, 어떤 사람은 발로, 어떤 사람은 손으로, 어떤 사람은 머리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다양한 일을 다양한 방식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인이 나는 머리인데 너는 보니까 발이구나. 너는 내보다 미천하구나. 너는 꼭 쓸데가 없구나. 그런 교회가 있으면 그런 교인은 주님께 속해 있는 교인이 아닙니다. 영적인 교만과 자기 자랑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은사는 받았으나 능력은 받았으나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주님의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사와 능력과 성령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교인이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시는 사람,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교인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맞이해서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 영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조심하십시오. 저는 진심으로 기도하고 소원하는 건데요. 하나님, 서울중앙교회를 섬기는 동안에 매주 금요 기도회마다, 특별 새벽 기도회마다 본당에 기도하는,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의 기쁨을 아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교인들로 하나님 이 예배당을 중 3층까지 소예배실까지 다 채워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진심의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실 때에, 금요일마다 정교인 기도회마다 올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자리에 다 나오게 해주십시오. 직분자들, 성김이들, 믿음으로 살아갈 대학 청년들 다 오게 해주십시오. 이 은혜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와서 기도할 때에 와, 저 사람 왜 안 나왔지? 나는 나왔는데 저 사람은 왜 안 나왔지? 그것은 세상에 속한 마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열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에브라임 지파와 같은 영적인 교만한 자리에, 자기를 자랑하는 자리에 마귀가 유혹할 때에 그 마음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왜 기도하러 와서 다른 사람을 생각합니까? 우리는 기도하러 왔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교회를 위해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과 재능을 통해 제가 삶의 모든 곳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저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를 손으로 부르셨습니까? 저를 발로 부르셨습니까? 저를 눈으로 부르셨습니까? 저를 머리로 부르셨습니까? 저에게 주신 직분과 은사를 따라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므낫세 지파가 한 일을 보았습니다. 우리보다 큰 일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른 사람이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 사람은 꼭 쓸데없다. 저 사람이 내보다 더 잘하지 않는가? 그것은 영적인 교만과 자기 자랑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정말로 더 뛰어난 교인이 있고 모자라는 교인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교인이 있고 미숙한 교인이 있습니까? 로마서 14장 1절과 15장 1절을 읽어보시면 우리 교회 안에 성숙하고 강한 교인이 있고 미숙하고 어린 교인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교인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숙하고 경건하고 능력 있는 교인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교인이 정말로 훌륭한 교인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저 목사님이, 저 장로님이,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과 저 교인이 가장 뛰어나다. 그것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사람은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하여 사람을 대접하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환자들을 돌아보게 하셨구나. 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셨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소명과 사명을 알고 그 일에 끝까지 충성하면서 교인들을 위하여 섬기는,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 정말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귀한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더 낫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소리나는 괭과리와 아무런 쓸모없는 자기를 자랑하는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과 종의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능력을 행합니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니게 보십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오렙과 스앱을 죽였습니다. 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주장하고 자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 지파를 You are nothing.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는, 자기 지파를 내세우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 같으나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깨끗한 그릇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릇이 있습니다. 나무 그릇이 있고 흙으로 만든 그릇이 있고 금으로 만든 그릇이 있는데 다 용도에 따라 다 쓰십니다.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다 용도에 따라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안 쓰시는 그릇이 있습니다. 더러운 그릇을 안 쓰십니다. 에브라임 지파처럼 자기를 자랑하고 다른 지파를 우습게 여기는 더러운 그릇은 쓰시는 것 같으나 쓰시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종로로 타십시오. 왜냐하면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그 사람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능력과 탁월함과 IQ를 자랑하는 사람은 더러운 사람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쓰시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안 쓰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실컷 주의 일을 한 것 같으나 나중에는 버림받게 되는 아무런 쓸모없는 영적인 교만한 자리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조심할 것을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교회가 참 부끄럽습니다. 왜 부끄러운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참 능력 안에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일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정말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사랑으로 종로로 사는 마음,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딱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능력과 지혜와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모든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자기가 받은 은사와 재능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선교사님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다른 선교사들처럼 설교를 잘하지 못합니다. 다른 선교사들처럼 선교사에게 큰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다른 선교사님들을 위해, 선교 사역을 위해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기도를 통해 정말로 놀랄만한 선교의 부흥이 선교 사역에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선교사님의 이름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선교사님 평생 선교지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다른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복되게 해주십시오.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을 성령님께서 회심시켜 주십시오. 그 일에 무명하며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깨끗한 그릇입니다. 무명으로 종노릇한 선교사입니다. 그런 교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서울중앙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에서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저에게 있는 능력을 가지고 쓰시는 게 아니라 훌륭한 하나님의 손 앞에 붙들림 반 나무젓가락처럼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사랑으로 종로릇 하시며 쓰임 받는 일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소명이 무엇인지, 직분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은사와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쓰시는 깨끗한 그릇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를 주십시오. 내일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요. 하나님 그 믿음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잘 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십시오. 중보의 기도를 부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